찬송가 258자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다시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자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하나님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배상선이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사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또 정말로 생명의 귀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인간의 노력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사는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믿고 온전한 삶 속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과 말씀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한 주간 동안 힘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9편 97절로 1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1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를 범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일찍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들리는 자이니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얼굴을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시리사. 그들의 소득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의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이 현장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깨달아지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동시에 하나님도 알아가게 되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러한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져 가는 그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우리에게 비밀이고 뿐만 아니라 지혜임을 우리가 조금씩 깨닫게 되죠. 우리 오늘 시편 기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비밀들, 지혜들을 그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 그리고 위기, 위협, 많은 갈등들, 이런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우리 주위에는 죄악, 악함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그것은 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내가 원인이 되지 않더라도, 육신적으로 내가 원인이 되지 않더라도 그게 덧치고 올무고 웅덩이기 때문에 빠질 수 있고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할 수도 없고 자만해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올무라는 게, 덧치라는 게, 그리고 웅덩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내가 다 이뤘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함도 아니요 그렇게 얻고 이루었다고 자만하는 그러한 경솔함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그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걸려 넘어질 만한 여지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그 날개 아래 거하지 않는 이상,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넘어질만 하고 걸려들만 하고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약해지는 과정, 그리고 걸렸다가 덫에 걸렸다 풀려지는 과정,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원치 않는 그러한 소용돌이에 빨려들거나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 속에서 결국에는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현장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지만은 그것이 가뭄이라는 걸 통해서 극심한 가뭄, 그냥 가뭄도 아니고 극심한 가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할 정도의 가뭄이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의 한계가 거기 바닥에 드러났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아브라함의 하나님됨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또 끝이 아니었죠. 여러 가지의 문제와 사건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었고 그럴 때마다 어느 정도 믿음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자세를 잡고 마음을 잡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드러내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내가 어디에 살았고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현장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하고는 참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방향하고는 너무나도 다르고 우리의 육신의 본능과 욕구와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육신의 그 원함이 있는데 그 원함과 성령의 원함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두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죄의 길에 악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오늘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쉬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나를 버려두신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더욱더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화됩니다. 현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만 써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지금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은 뭐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소곤소곤 대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읊조린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묵상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지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게 된 거죠. 이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주의 말씀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임마누엘이 뭡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따르게 또 적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신다는 말은 뭐냐? 말씀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늘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것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려고 하고, 나를 비방하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보다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적이 우리를 향해서 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전투태세를 취합니까? 적에 대한 공격 태세를 취하기 위해서 적에 대한 정보를 모집하고 약점을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우리의 칼끝을, 칼의 방향을 적을 향해서 향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은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방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방향이 나와 있는 겁니다. 방향이 그쪽으로 돼 있는 거죠.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할 때는 그냥 치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그 원수들은요, 나에 대한 똑같습니다. 나를 이겨야 되니까 나에 대한 정보와 약점과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거나, 그런 행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거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앞에 비춰지거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처받잖아요. 그럼 공격 성공인 거죠. 상처받고 우리는 분노하고 더 그 사람이 쏘고 있는 그 악의 화살에 박혀서 더 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성공이죠. 공격 성공인데, 원수의 공격이 성공한 건데, 그게 이제 우리의 원수가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방식이고 그 무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원수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눈하고는 다른 거죠. 그것이 나를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심지어는 이런 하나님 하신 일 속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현장과 나와의 현장, 또는 그 악해지는 현장, 갈등이 깊어지는 현장, 어두워지는 그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 하신 일 속에 바라보게 되는 그 명철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고, 그것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는 거죠. 그리고 100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노인보다 나으니. 노인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노인이라는 것은 그 연륜과 그리고 통찰력, 이제 이게 노인이거든. 이걸 갖춘 사람이. 그래서 한 가지의 사건과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바둑으로 두자면 뭐 몇 수 앞을, 장기로 보자면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이게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가진 사람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현장을 보게 되면 그 노인보다 더 깊은 깨달음과 그리고 안목과 그리고 그런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보다 더 지혜롭고 그리고 올바름을 알게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비밀을 갖춘 그자. 그것이 그러한 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101절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그 지혜로움이 어떻게 나타나냐?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악한 거에 손을 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그 은혜의 결과에 취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임에 그 은혜를 누리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그 은혜를 누리지 거기에 나를 세우거나 앞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게 돼요. 그리고 돌이키게 됩니다. 금방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분별력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잘한다 해주면 교만함에 하늘을 찌르는 길을 가는 줄도 모르고 가게 되고, 그리고 뭐라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이러면 눌려가지고 그 눌림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와 나한테 왜 그래 이러면서, 그죠? 근데 하나님 하신 일 속에 보면 그런 모든 것들, 높아지는 거나 낮아지는 거나 눌리는 그런 현장도 다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 보게 돼요. 그래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눌리는 사람으로 되고, 어떤 사람은 붕 떠 있는 사람으로 되고. (102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주께서 직접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평생 우리를 가르치세요. 직접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사실 배우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인도함 따라 인도함 받는 거고요.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악한 길로 들어가지 않게 되고 원수의 위협에 속지 않게 되고 그러한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제 가장 지금이야 초콜릿이 되게 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꿀보다 더 단 게 없었어요. 가장 단 게 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표현한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너무나도 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게, 주의 말씀이 우리 칭찬만 해주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복 받아라 잘 되는 말씀에 나와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가 1편부터 쭉 봐왔지만 그 엄청난 고난과 그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와 가르침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다는 거죠? 꿀보다 더 달다는 거죠. 요즘에는요, 말씀 들으면 어떤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일단 자기한테 뭐라 하는 말씀 같으면요, 안 들어요. 일단 스킵, 넘기는 거죠. 그리고 요거 마음에 든다 하고 그거 딱 듣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막 그 가장 치부를 드러내고, 그죠? 꼭꼭 숨겨놨던 걸 막 드러내는 이런 말씀 들으면요, 막 사람들이 정말 싫어해요. 그리고 십자가, 막 고난 이러면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됐냐? 주의 말씀의 맛이 너무나도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는 거죠. 왜 그러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깨달음, 내 삶에 대한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과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선악을 막 나누려고 했는데 그렇게 선악을 우리가 막 그 분별하길 원하잖아요. 사람들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 이 땅에 수많은 책들이 그거를요 기가 막히게 분류하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써놨다니까요. 옛부터 사람들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드디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무엇을 미워하게 됩니까?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내 길에 등과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땅이 너무 어둡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누가 말 아래 두겠냐, 등을. 등경 위에 두지. 그래서 빛이 비춰지는 거죠. 이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출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내게 비춰지니까, 이 시편 기자에 비춰지니까, 이게 나를 비춰지니까 내 발에 등뿐만 아니라 내 길에 빛이 되는구나. 내가 가야 될 길에도 이게 빛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전히 비추고 계시고 우리를 비추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길을 비추고 계신 겁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정하고 그리고 굳게 지키고 굳게 정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정했다는 겁니다. 107편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고 있는 이 시편 기자에게 여전히 고난이 매우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아직 뭡니까?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온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죠. 주의 구원을 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자원 제물은 낙헌제라고도 하고 화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은 내 입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죠.
감사의 고백들이죠.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법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것이 주의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좀 빼주세요 이게 아니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몸으로 내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백 속에는 뭐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감사의 고백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는 입으로 그 열매가 맺어져. 입술의 열매라고 하죠. 입술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됩니다. (109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항상 도사리고 있는 올무, 그리고 웅덩이, 덫,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데 그것을 파쇄하는 비밀이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누렸던 은혜가 그런 것들이죠. 이 올무들, 나를 해하려 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드러나 있지 않고 숨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에게 덮쳐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사방으로 이렇게 퇴로를 말하자면 최대한 차단한 상태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올무고 덫이죠. 그래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 우리 현장을 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해하려고 놓았던 올무에 걸려들지 않는 것이죠.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고난이 매우 심하다 있죠. 이 고난과 그리고 이 원수들의 위협, 그 올무와 덫으로 그런 것들 속에서 누릴 수 있었던 기쁨, 그리고 감사, 이런 비밀들이 바로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증거고 나의 기업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위기와 위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 보니까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밀들이 있다 보니까 이 즐거움을 뺏기지 않는 거죠. 평안과 감사를 뺏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어디로 기우는 거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우게 됩니다. 뭐 어떤 그 심리학자들이 그 연구를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몸이나 방향이 이렇게 기운대요. 딱 앉아서 뭐 식사를 하건 대화를 하건 이렇게 많이 앉아 있어도 몸의 방향과 기울기가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방향이 향하고 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때 자꾸 우리는 그렇게 관심과 생각과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 말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 안에서 행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13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 두 마음을 품는 자,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는 악한 자를 이제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드러내는 모습 다르고 속에 가지고 있는 계산 다르고, 그리고 자꾸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죠. 이런 자가 이제 악한 자인데, 죄인들이 그렇다고 하죠.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선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왜 두 마음을 품게 되냐, 자꾸 이제 육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두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을 따지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아닌데 이익을 자기한테 뭔가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걸려 들어가는 거죠. 엘리야가 그 바알신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얘기했죠. 만약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하라.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하죠.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속힘이 되게 많거든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홍해를 갈라진 거를 자꾸 쳐다보다 보면 우리가 자꾸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거를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114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피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공격을 막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은 참 연약해서 뭐 유리그릇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뭐 여자의 마음이 뭐 유리병이라고 얘기하든가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자뿐만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남자도 사람은 그렇거든요. 이게 마음이 되게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혹을 받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공격을 받으면 그냥 깨져요. 상처를 받게 되게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을 피하고 방어하고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야 되고 산성이 되어야 되고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은 말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겠습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행악자들이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악함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무뎌져요. 양심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멋있는 것처럼 포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그 악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그런 악함이 정의로움인 줄 착각하게 되고 그 악함이 마치 옳은 것인 줄 혼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의 소망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건데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발견될 때 부끄럽지 않은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그냥 세상의 뭐 여느 지식처럼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 가운데 잡혀진다면 그거는 좋은 생각 중에 하나고, 많은 좋은 생각, 좋은 말들 중에 하나고, 좋은 글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거는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이 말씀은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충분히 우리를 살릴만 하고 우리를 지키고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117절입니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여기서 주의한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 나의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 자세, 주의하리이다. 항상 주의하리이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의 현장을 볼 수 있게 되는 이 비밀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어디서부터 가능하냐? 오늘 말씀처럼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면 나의 현장과 나의 이 일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 보여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현장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구원 얻은 자가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현장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습니다. 허무한 일에 이제 속게 되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은, 그러한, 말하자면 뭔가 좋은 것 같고 막. 그런데 결국에는 그 끝은 뭡니까? 허무함입니다.
제 친구가 차를 튜닝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샀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1200만 원어치를 튜닝을 하는 거예요. 이 차를 타고 가는데 뭐 그 중형 세단이 자기를 앞질러 갔나 봐. 근데 얘는 그거보다 출력이 딸리거든요. 아무리 밟아도 그걸 못 따라잡으니까 얘가 이제 튜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중에 엔진을 바꾸더라고. 엔진을 바꾸고 막 오디오도 얘가 또 오디오에 또 그 필을 받아가지고 막 차에 막 스피커 막 엄청나게 큰 걸 하고 막 차가요 스포츠카가 됐어요. 그 300만 원짜리 아반떼가 스포츠카가 돼가지고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끊임없이 계속. 그래서 월급 받으면 그거 다 거기 하는 거다. 계속 그거 찾아보고 그거 막. 그래서 지금 애 아빠가 돼가지고 그땐 젊었을 때니까 애 아빠가 돼서 막 애 낳고 막 이렇게 일 다니는데 그 차 어디 간지 없어요. 결국엔 뭐냐, 우리가 다 뭐든지 다 그래요. 이 땅에 이 땅은 다 허무해요. 뭘 얻어도 아무리 좋은 차를 얻어도요 다 허무해요. 더 좋은 차가 나오면요 또 막 눈이 돌아가요. 더 막 끝이 없다니까요. 사람도 똑같아요.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하고 안 하고 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좋고 우리 몸에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 얻고 구하고 사모하고 원하고 바라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 있고 없고 좋고 나쁘고 맞고 틀리고 되고 안 되고 요거 따먹으면요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입니다. 허무함의 열매를 따먹게 돼요. 나를 허무하게 돼요. 있을 때뿐이죠. 없으면 더 큰 고통이 와요. 있었던 걸 추억하며 더 시달려요.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다 찌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쓰잘데기 없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하자.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빌 게이츠가 지금 이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빌 게이츠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 부자였잖아, 한때는. 그죠? 왜 그러냐? 중국계 미국인 젊은 여성의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시대적인 사람이잖아. 어떻게 보면 뭐 스티브 잡스도 엄청난 사람이지만 빌 게이츠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결과로 엄청난 그 물질을 세상 사람들은 쉽게 접근하지 못할 그런 부를, 그리고 좋은 것들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마음 뺏기니까, 마음이 뺏겼어. 마음 뺏기니까 그게 부인하고 이혼하면요 심각하고 재산의 반이 날아가요. 어쨌든 그런데 몰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을 감당해서라도 이게 마음이 그렇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 안에 임해야 되냐? 사실 이 마음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허무함과 헛된 거에, 그리고 그 악함에 뺏기게 되면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뤄놓은 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썩어질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시들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오늘 119편에 얘기하고 있죠. 119절에 말하고 있죠.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뭐를 사랑하는 겁니까? 주의 증거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죠.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고난과 이 답답함과 이 억압과 고통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지금 니네들이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라는 거죠. (120절입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마저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뭘 알겠어요? 고난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악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주의 법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보호해 줄 줄 아는 거죠. 그 보호해 주시긴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주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하는 과정은 뭐 어떻습니까? 똑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우리에는 회개의 심판이 되는 거죠. 불신자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주의 구원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우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싸울 때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사실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사로잡히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도박하는 사람이 그렇다잖아요. 뭐 오른손 자르면 왼손으로 하고 왼손 자르면 입으로 하고 어떻게 해서 한다. 왜? 마음이 잡히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방패도 되고 산성이 되고 지혜도 되고 이 맞고 틀리고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높고 낮고 이것들로 다 죽어 허무한 데 빠져가는 이것에 우리도 같이 끌려가지 않고 참된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래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이 은혜를 우리의 현장을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지혜가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정말 올무와 덫과 여러 가지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 인생길에 넘어지지 않고 걸려들지 않고 잡히지 않고 우리가 바른 생명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산성이 되고 빛이 되고 방패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이 어둠뿐인 이 땅 가운데서 저 하나님의 참된 감사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하신 일 속의 현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주의 성령의 함께하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역사하심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와 그들 속하여 있는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산업 현장 위에 그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